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16강 성례전입니다. 성례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세례 그리고 이제 성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교회론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처음에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전능하신 분이면서 또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이 물질을 만드신 분으로 사도신경은 소개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그 물질을 좋다고 하셨고 그 물질을 소중히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이 그냥 영혼으로만 창조된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 물질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은 세계를 이해할 때 오감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존재인데, 눈, 코, 입, 귀, 촉각을 통해서 세계를 인지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실 때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례전 신학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의 매개 없이 바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악마적인 것이다 라고까지 중세신학자들은 얘기할 정도로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러한 이해가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과 하나님의 은총을 결합시켜가지고 이해하는 신학의 분야를 바로 이 성례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그라스 같은 경우는 이 성례전 신학을 또 초기부터 해서 또 현대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눈여겨볼 건 뭐냐면은 성례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떻게 짠 하고 등장했고,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단어가 어떻게 이 교회 생활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우리가 세심히 따라가면서 살펴봐야 될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소중하지 않아 라고 이제 말하는 교단도 있지만, 인간이란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비록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모호한 생각이 왜 역사 속에서 발전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나, 이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례라는 단어는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맥그라스도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요,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이 라틴 신학자가 처음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단어는 뭐냐면은 신비, 미스테리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나오면은 라틴어 번역에서 그걸 다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비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는 고대 로마에서 특히 이제 병사들의 임금이라는 이런 걸 줄 때 쓰는 단어였기 때문에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테르툴리아누스는 단지 이건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제 충성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또 표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함께 고려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는 이렇게 갑자기 없었던 단어가 역사 속에 등장을 했지만, 그럼 성례라는 이 단어가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바로 또 아구스티누스가 됩니다. 계속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나오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라틴 신학에서 아구스티누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 맥그라스가 자기의 신학을 상당히 아구스티누스적으로 그리고 루터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구스티누스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구스티누스는 이제 성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스러운 것을 가리키는 표징, 혹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은혜를 가리키는 보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가리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례라고 되는데요. 이렇게 정의는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종교격자 칼뱅에 이어져 가지고 성례 신학을 발전시키는데 아구스티누스 정의를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의의 단점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지칭을 한다고 그랬을 때 단점은 모든 게 다 성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의 저서에 등장하는 성례의 개수가 304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개가 넘죠. 흔히 우리가 이제 카톨릭이 칠성례이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그 성례 이해다라고 했는데, 칠성례는 뭐냐면은 5세기 정도에 그 아구스티누스가 300개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걸 줄여서 개혁하고 정화시켜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칠성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칠성례라는 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교회를 통해서 매개로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칠성례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인간은 역사 속에서 태어나죠. 그러면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유아 세례 때는 자기 입으로 이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견진성사라는 걸 나중에 크게 되면 하게 되죠. 인간은 약한 존재이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죠. 그 때문에 고해성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일마다 그 미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성찬에 참여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맞이하겠죠. 이게 종부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개는 뭘까요?
당시 카톨릭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결혼하거나 결혼 안 하고 사제가 되거나. 근데 결혼도 혼배 성사를 하는 거고, 그 사제 서품할 때도 그것도 성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칠성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필요하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교회를 매개로 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은혜 속에 잠기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칠성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칠성례더라도 오염이 되고 왜곡이 되기 때문에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 외에는 성서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례와 성찬만이 개신교에 남아있는 두 가지의 성례가 되게 됩니다. 맥그라스는 이제 성례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성례전은 은총을 전달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는,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신앙을 강화하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도 있지만 성찬에 임할 때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신앙이 강화될 수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걸 계속 믿으라 그렇게 하면은 신앙이 약화될 수가 있잖아요.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 신앙을 또 강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성례전은 일치와 헌신을 또 기리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 가지고 뭐 노회라든지 뭐 하고 나면은 항상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회의할 때는 서로 다른 의견 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정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랑 지금은 같이 안 계시잖아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고대 신화라든지 이야기들 보면은 남편이 떠나거나 아버지가 떠날 때 이제 내가 올 때까지 이걸 보면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뭐 단검을 뿌려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손가락에 반지를 준다든지 그런 물질적인 징표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물질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례전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그라스는 오늘날 우리 그 신학교에서 많이 쓰는 교재에서 나오는 논쟁 2가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단마다 그거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그 유아 세례를 어떤 식으로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성만찬과 세례 신학을 전개를 하는데요. 이 문제 속에서 성찬이 무엇이고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깊은 통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맥그라스가 이야기를 할 때 카톨릭의 화채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화채설 이후에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발전한 어떤 성만찬 이해인 의미 변화, 목적 변화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개신교에서는 루터의 공제설, 스빙글리로 대표되는 실제적 부재 혹은 기념설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칼빈 같은 경우는 영적 임재설이라는 또 중요한 성찬 이해를 또 제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흔히 이제 루터를 공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루터의 성찬 신학을 약간 비하하기 위해 쓰였던 언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루터교에서는 성례전적 실제설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는 나라마다 쓰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례전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성례를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경우도 자주 하지만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찬이라든지 세례라든지 이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보이게 혹은 이제 우리가 느끼게 참여하는 수단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만큼 성례전의 중요성도 이 장과 함께 새롭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강의 들으시면서 혹은 책을 보면서 느꼈던 소감은 또 댓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